네, 골로새 3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 이어지는 이 말씀을 바울이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한 이후에 지금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이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누구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곧 지금 의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사상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힘이요 능력인데 무엇을 파하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세상 초등학문이, 논리적인 학문이, 이론적인 학문이 전혀 답도 없는, 진실도 아닌 것. 저는 살면서 정말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우유가 좋다고,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우유 먹는 아이들 얼마나 부러웠는지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빵에다 우유 먹으면요, 야, 이건 부잣집인 것 같다. 어떻게 빵에 우유를 먹을 수가 있을까? 저 우유는 어떤 맛일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 또 보니까 우유의 불편한 진실 해가지고요, 나온 그 미국의 의학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소우유라는 것은 어린 소에게는 영양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가 크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젖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끼를 놓으면은 새끼를 다른 데다가 격리시키고요, 그 젖소를 계속 젖을 짜가지고 그래서 가공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소 새끼들도 크면은 먹지 않는 소젖을 어째서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유가 몸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비춰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우유가 몸에 좋다라고 인식이 된 것은 과학자 입장에서 누군가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소들이 만들어내는, 그 젖소들이 만들어내는 그 우유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 우유가 사람에게 좋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그것을 그렇게 광고하기 시작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우유 하면 굉장히 몸에 건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걸 모를 때는 뭐가 진리였습니까? 그게 모를 때는 우유가 몸에 좋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어렸을 때 틈만 나면은 우유를 먹어보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커서도 할 수만 있다면 우유를 먹어야지 하는 그런 본능적인 어떤 본능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영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우유를 먹기는 먹는데 그냥 먹지 않고 우리 강권사님이 갖다 주신 유산균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신우유를, 유산균을 만들어서 그 균을 함께 이렇게 나름 먹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사고가 터지고 어떤 사건과 사건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고 추적 60분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을 알고 싶다, 어쩌고.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진실이다라고 말할 때 그걸 왜
믿을 수 있을까? 그 진실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다면야 과연 세상에 진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 의심스럽더라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진실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했고 무엇은 어떤 식으로 먹고 무엇은 어떤 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오히려 열심히 배워서 그걸 따르는 것이 분명히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살아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좋다 했다가 또 좋다 했다가 뭐 미원이 그래 나쁜 건 아니다 어쩌다 또 이렇고 뭐 도대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만든 음식 손대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게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그냥 그 오리지널로 먹을 수만 있다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걸 키우는 또 농부의 마음이 타락하다 보니까 욕심이 또 있다 보니까 그보다 농약을 듬뿍 쳐다 상품성이 높은 그러한 걸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호주에 있을 때 어느 젊은 청년이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많이 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 대학교 졸업한 혹은 대학교 중반쯤에 되어가지고요. 주로 그 청년들이 와서 시드니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잡을 찾아가지고요. 근데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잡 찾기가 쉽지 않아서 주로 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영어를 덜 쓰는 어떤 일이 없을까 해서 아마 찾은 곳인 것 같아요. 저 느낌에 초창기 때. 어느 날부터 한국 유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학생들이 청년들이 농장을 가는 겁니다. 농장. 그 농장에서는 말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죠. 그리고 또 농장에서는 그저 일손이 부족하면은 또 일한 만큼 대가를 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농장주가 필요로 한다면은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1년밖에는 주지 않는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또 이런 좋은 기회도 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교회 나오는 한 청년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가지고요. 외국인 농장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프레딩턴 마켓이라는 주말 시장이 시드니에서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가격이 저렴하고 크고 싼지 생산자들이 직접 주말 되면 들고 나와가지고 파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푸짐한죠. 거기서는 정말 한국에 부자부럽지 않을 정도로요. 보통만 살아도 거기 가서는 막 덤으로 주는 것도 얼마나 많고 파장 시간 때문에 가면은요 막 그냥 갖다 버리기도 하고 버린 거 주워와도 멀쩡한 거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어느 한 청년이 그렇게 한국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저보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한국 가게에서 파는 그 깻잎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깻잎을. 그래서 저는 뚱딴지같이 깻잎 먹지 말라 해서 깻잎이야 뭐 나도 텃밭에 좀 키우고는 있는데 그 청년 막 놀래가지고 아마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다가 와서 보니까요 세상에 깻잎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깻잎을 키우는데 거기다 농약을 얼마나 많이 친지 기절초풍을 했다. 농약을. 그 한때 이제 우리도 그런 소문이 났죠. 멀쩡한 제품은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오히려 벌레 뻑뻑 먹은 것이 이게 농약 안 친 거다. 뭐 이런 이제 오히려 상태까지 올 정도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정말로 사람의 몸에 좋고 건강할 것인데 이게 진리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타락한 인간의 욕망들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에까지도 그렇게 농약을 치고 뭐를 변종을 시키고 뭘 가미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이익되는 게 아니라 해롭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요 보통 사람들은 오래 살기가 정말 힘들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먹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신이 팽배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이 진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진리다, 이거는 참일 거야, 이것은 정말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심지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과학자가 하는 말이 10년 전에 그 또 달라지고 20년 전에 이야기 달라지고 1년 전에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말했던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이 꼭 의문에 사로잡혀서 긴가 민가 긴가 민가 그러면 살아간다. 그 모습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내 목적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의 종착점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와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시간이라는 기차 속에서 멈추지 않냐고 뒤돌아갈 수 없는 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 기차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번 왔다 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종착점이 어디다라고 확실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다. 심플하게 간단하게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뜻밖에도 이 진리는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뭐라고 인생을 이야기하던가요? 인생이 뭡니까? 엄마, 아빠, 사는 게 뭐지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덧없는 헛된 인생인지, 나그네 같은 인생인지,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과 저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인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 무슨 소리만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어느 때는 한 번씩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어보면 거의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운동장을 돌 때에 아주머니들이 운동장 다 돌고 나서 어떤 분들은 벤치에 앉아가 막 쉬면서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안 듣고 싶어도 막 이렇게 돌다 보면은 또 들리고 또 들리고 거의 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먹고 사는 이야기. 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돈 버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야기. 또 아들 시집간 이야기. 아들 장가간 이야기, 딸 시집간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손자 이야기. 와, 정말 어느 때는 가만히 들어보면 도대체 모든 이야기가 소망 없는 육적인 이야기들이요. 얼마나 그렇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지. 하루 종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과연 진리가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라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리를 착각하고 배웠던 걸 다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 더 큰 숙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이
바울이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므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니. 육체를 쫓는 일을 금해야만 된답니다. 육체를 쫓는 일을 금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결단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육체를 쫓으면은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육체를 쫓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야만 되는데 그 어떤 세상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쫓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입니다. 그저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모든 그들의 애쓰는 것들의 포커스가 육신의 가운데 딱 갇혀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얻는 것은 결단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연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또 말씀한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제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무엇을 찾아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은 그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곳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이 땅에 지금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결국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인 그 나라로 너희가 갈 것을 기대함으로 그곳에 있는 주님을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네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언젠가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너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못 느끼십니까?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모든 생명들이, 자연 삼다만상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답니다. 죄 많은 인간 빼고 모든 세상의 삼다만상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 오히려 땅도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이들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찬양이 나오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넘치십니까? 어떻게 보면 찬양은 고사하고 그저 걱정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요, 그런 환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인데 이 생명이 다 죽었다.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너희의 생명은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똑같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원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육신 가운데 갇혀버리고 말았다. 그 육신의 껍질을 깨야 합니다. 육신의 껍질을 깨는 것은 곧 네가 육신에 갇혀있는 그 영혼이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육신의 껍질은 한마디로 날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은 감옥과 같은데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이래.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곧 네가 육신의 감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꼭 갇혀서 사는 자와 똑같은 것이래. 그러니 육신의 욕심을 버리라. 육신이 원하는 본능을 버리라. 그놈이 죽어야만이 네가 비로소 자유하고 살아날 수 있는데 그때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이게 된다.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같이 보통 미련한 인생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니까 어느 날 이런 비유를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들은 굉장히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신 분일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열매가 맺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을까요? 좀 어렵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예,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나무에 뿌리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뿌리가 썩었을 때 열매 맺는 과실수 보셨습니까? 과실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시들시들하다 하면은 대번의 농부 같으면은 현명한 농부 같으면은 경험 있는 농부 같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계속 거기다 물 줄까요? 당연히 뿌리를 확인을 하죠. 혹시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무슨 돌멩이가 옆에 있는지 아니면 그 지금 거름을 좀 깊이 파서 잘못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볼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열매라는 것과 무엇과는 꼭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를 비유를 했을까라고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그 뿌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즐거워하고 싶어도 감사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만이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기쁨과 즐거움, 충만함과 모든 사랑과 양성과 모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실제인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그때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제목으로 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부감으로 조건을 한 2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요걸 추가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좀 남지만은
제가 뭘 생각을 첫째 했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총각 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믿음이 좀 부족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전도사이기 전에 어떤 동네 아는 형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어린 마음에 남아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여자가, 아내가 건강해야 된다. 집안에 꽃이 시들시들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다. 그때 어느 동네에 왜 그 말을 내가 어렸을 때 그걸, 그러면서 그 형님이 결혼할 때는 건강한 아가씨랑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저 어린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커가지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안 아프고 건강한 여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더 할 걸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바로 이 바울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밝은 것 같습니다. 생명은 밝은 힘. 물론 안 밝다라고 하는,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닌데, 저희 집안은 좀 심각한 집안 분위기가, 저희 아버님도 말수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식구들은 대부분 분위기가 좀 진지합니다. 근데 저희 처가 쪽 식구들 보면은 너무나 천진난만한 것 같고, 좀 단순 모이면 뭐 재미난 거리를 찾고 뭐 이래서 조금 제가 자라오는 환경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가만히 느껴보니까 정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때 뭐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야 될까? 삼박자가 진짜 맞아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정말 육신적으로 아프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죠. 기죽어 있다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밝아지고 잠도 사라지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곧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어떤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저는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 보면 점수를 막 특히 막 50점 이상 주고 싶더라고요. 항상 가면 갈수록,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어떤 아가씨를 보더라도 어떤 아가씨가 며느리감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새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저 입장에서 봤을 때 기왕이면 며느리감들이요 좀 밝았으면 좋겠다. 내가 자랄 때 가지지 못했던 나의 아쉬운 점, 너무 진지했던 거. 우리 아버님 얼마나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야 결혼해서 보니까 네 아버지 벙어리인 줄 알았다. 도무지 무슨 말이 없고 아무 말도 없어. 그걸 제가 나중에서야 알겠더라고요. 대학교 시험을 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아들한테, 야 아빠는 네가 어느 대학 갔으면 좋겠다, 뭐 전공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 안 하는 아버지 있다면 나오라 하십시오. 저희 아버지 빼고. 여러분 깜짝 안 놀라시네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살면 살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놀라운 것은, 어떻게 내 아버지는 나에게 대학 갈 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안 하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계시지 않아서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짜 암만 믿어도 그렇지, 내가 주소는 아들인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 분위기는 말이 많지가 않았어요. 각자 집에 오면 밥 먹고 각자 방에 들어가면 조용히 그냥 명상을 하든 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저희 누님들도 매 중학교 때도 시험, 고등학교 때 시험, 대학교 시험, 제가 우리 두 누님 생각할 때마다 내 그냥 방에서, 내 학교에서, 내 도서관에서 공부, 무슨 대화가 있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생명이 뭔가,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 저는 지금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공부도 중요하고 그 무엇도 중요하더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그 감사와 기쁨과 전에도 말씀드린 그 감격이 나오지 못하면 그 생명이라고,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있는 이유를 못 찾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도무지 세상의 논리는 감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돈이 1,000만 원이 바라고 1억이 있어도 10억을 바라고 세상의 논리는 나에게 감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내가 기뻐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안 느껴보셨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살면서 총 저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 가지고요, 웃은 날이 많을까 인상 쓰고 울은 날이 많을까 보니까 어떤 날이 많을 것 같습니까? 무슨 날이 많으시죠? 너무 좋게 봐주시네요. 어떤 분은 저를 보면 굉장히 도 닦는 사람같이, 제가 도서관에 옛날에 대학원 공부를 할 때 도서관에만 있으니까요, 도 닦는 사람의 모습 같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서 그 말이 참 귀에 쟁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밝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막내 첫째 결혼식 때 온 가족 사진 찍는데 사진사가, 그 못된 사진사가, 그 사람 아마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사가 그 많은 가족들 사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왜 하필이면 딱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저기요 아버님 조금만 더 웃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얼마나 순간적으로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래서 저도 웃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그 진리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구도자의 모습처럼 저 자신의 삶이 심히 공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틈만 나면 아버지요, 어느때 그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내가 그 진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 하루만이라도 내 일생 가운데, 텔레비 코미디 보고 웃는 거 말고요, 하루만이라도 내 일생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주변에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가서 물어도 보고 하겠는데 너무 없으니까, 너무 하박국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들어보면 나보다 더 무거운 것 같고 나보다 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 땅에 있는 지체가 왜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기쁨과 감사를 못 가지게 만드는가 보았더니만, 땅에 있는 지체, 여러분 기도할 때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씩 쓰시죠. 지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할 때에는 그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모든 필요로 하는 모든 손과 발과 모든 것들, 이걸 지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케 세워나가는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체들이라, 교회의 우리 지체들, 물된 동산의 지체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꼭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지체가 있다. 사단의 지체가 있답니다. 사단이가 써먹는, 사단이를 온전케 만드는데 써먹어지는 지체들이 들어붙어 있는데, 뜻밖에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네. 결국 탐심과 모든 부정과 음란과 악한 정욕, 이걸 왜 하는가요? 누굴 위해 하죠? 사단이. 아니,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사단 위해서 합니까? 진짜입니까? 오, 대단하시네. 야, 사단을 위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 사단이가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이가 뭐라고 속삭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것입니까? 너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재밌어, 즐거워, 해피할 수 있어. 그 사단이가 가르쳐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명이 있음을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똑같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데 무엇의 지체가 되어라고? 사단의 지체가 되어라. 그래서 사단을 온전히 위하는데 곧 사단을 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라고? 너를 위하는 것이다. 이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슷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어떻게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봤더니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사람이가 반대로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몸을 사랑해라. 사람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지 말고 너를 가장 먼저 네 이웃보다 너를 더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들이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듣지 못하고 사단의 속삭이는 소리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도 못하고 평생을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담의 시작은 죄가 없었던 곳에서 시작되었던 삶이었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의 종이었대? 죄의 종이 되어서 했다.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으로 이제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전에는 종로를 했지만 이제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악한 영과 날마다 싸우면서 싸워야 되는 이런 영적 삶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알려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종노릇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그의 피로 온몸을 씻은 자는 이제는 발만 씻을 것밖에 없다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것처럼 아주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전투라는 게 영적 전투, 실험, 싸움. 지면은 생명 잃는 것이요, 이겨야 생명 얻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지금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아버지가 말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러고 있는가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온갖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특히 이런 탐심의 문제입니다. 사단이가 우리에게 탐심을 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너를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탐심이 생겨나는데 성경의 사단도 그렇고 루시퍼, 타락한 천사 루시퍼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그들이 시작한 세상에서 죄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죄는 없었죠.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을까요?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어떤 것, 과연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면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없었죠. 하나님은 만드시지도 않았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어느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게 된대? 죄를 얻게 된대.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궁극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죄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의미는 네가 누구한테 죄 지었지 이놈을 못된 인간아 할 때 그 대상이 사람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죄인 되는 것은 누구 앞에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태초에는 죄가 없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버려 두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하도록 했는데 뜻밖에도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루시프라고 하는 사단에게 시작되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최고일 수가 있어. 자기 자신을요 더욱더 높이고 또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보려고 했던 어떠한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욕심이라고, 탐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고요? 사망을 낳게 되었대요. 그러니 이 바울은 탐심을 갖다가 뭐라고 못을 딱 박았냐면 이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결국 이제 뭔가 좀 그림이 하나가 딱 완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단이라는 놈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는데 그 부추기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네가 최고되어야 된다. 너를 위해 살아라. 좀 더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모아 계속해서 속삭이는 이야기가 사단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놈 사단에게 듣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다 보면 도무지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두 여행객을 만나서 함께 여행을 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랍비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 천사가 어느 두 유대인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천사인지 모르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세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는데 랍비 중에 한 사람은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주 질투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다. 한참을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여행을 하다가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내가 이제 두 분에게 뭔가 선물을 좀 주고 싶은데 두 분 중에 먼저 어떤 분이 만약에 원하는 소원을 말씀하시면 그 다음 이렇게 두 번째로 기다렸다가 계시는 분에게는 기다리고 계시는 분에게는 첫사람이 말한 그 어떤 원하는 것에 더블을 2배를 드리겠습니다. 뚱딴지같이 묘하게도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처음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점잖게 기다려준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얻는 재물의 뭐 어떤 복에 2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묘한 말을 던지면서 자,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순간적으로 말이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다. 기다리다가 서로 눈치만 보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다가 못 참고 그 질투심이 많은 사람을 딱 붙잡고 야, 너 빨리 말해 이놈아. 말 안 하면 너 죽는다. 빨리 서고 말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심이 많은 이 인간이 딱 보니까 이 분위기가 대충 뭔가 감 잡히죠. 아, 요 놈은 내가 말하면은 자기는 따블로 복을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나보고 먼저 말해라는구나. 그 말을 하면 될 텐데 이 질투심이 많은 이 인간이요. 딱
그런 상황을 딱 부딪히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 천사한테 소원을 빌었는데 내 한쪽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또 비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따블로 된다더니 세상에 그 남아있는 자기한테 윽박을 지르면서 야 빨리 니부터 말해 이렇게 했던 사람의 두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 눈이 멀었답니다. 이해되십니까? 남의 이야기라서 아니 목사님 얼마 그랬을까 싶은데 이게 진짜라면 어떠실랍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나도 복받고 뒤에 말하는 사람도 복받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저 뒷사람이 갑자기 자기보다 빨리 말 안 하는 것이 미워져가지고 할 수 없이 말하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내 한쪽 눈을 멀게 내가 희생하더라도 좀 잘되는 꼴은 못 보겠대.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욕심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상의 비극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단 가운데 육신 가운데 거하는 그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마지막 결론은 비참함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육신의 옷을 땅의 것을 지체를 죽이라 벗어라라고까지 말합니다. 네 살고 싶으면 그 육체의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네 영혼 죽는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이야기했을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온갖 입으로 말하는 모든 차마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을 때에는 너희들이 말하는 음담패설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그 입술을 버리라. 그 단어 원어가 뜻밖에도 거짓을 말하는 그 원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음담패설이라는 원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가 뜻밖에도 거짓된 말이라. 이것은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의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무엇을 해라고요?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라고 자꾸만. 이것도 하나 신기한 게 성경에서요, 잘못된 것들을 표현할 때, 없애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꼭 옷을 벗듯이 자꾸 벗어라, 벗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옷을 입는데 여러분, 새로운 옷을 사가 헌옷이 낡아가지고 새 옷을 이제 샀는데 헌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워서. 그래도 10년 동안 입어서 정이 들었는데, 비록 낡았지만, 그 새 옷을 사가지고 헌옷 벗지 않고 위에 입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벗고 입죠.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가 뭔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가 얻은 지식이 있다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얻은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제 안에 태어난 인간에게는 그들의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식에까지 자라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너희가 온전히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이 너희들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입니다. 벗어야
벗어야 될 어떠한 것은 육체의 옷은, 육체의 지체들은 벗어야 되지만 결국 위에 것, 입어야 될 것이 뭔가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12절로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곧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8절로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결론을 딱 냈는데 도무지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율법 가운데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말도 한 걸음 더 나가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고 이제는 사랑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다. 상태의 개념. 천국은 어느 곳인가 가면은 그곳이 천국인 것 같지만 성경은 뭐랍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주님이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네 안에 계시되 상태랍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태인데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은 어느 곳이든 다 천국이다. 아멘. 주님이 계신 곳이 악은 도무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 그러니 천국을 그 나라에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부터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호주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부산에서 살든 어디서 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20평짜리 아파트에서도 천국이 되고 완룸에서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부산 구포 삼동에 살아도 천국이 되는 것이지만 그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 어느 곳에서든 천국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의 모습이, 그 율법의 마지막의 모습이 뜻밖에도 의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의 사람. 누가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율법은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왜 율법의 시대에는 없었을까요? 그들이 뭘 못 배웠을까요? 사랑을 못 배웠는데 그 사랑의 샘플인, 그 사랑의 덩어리 원자판인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무엇이 사람들을 지배했다고요? 율법이 지배. 그래서 율법에서는 누가 눈을 상하게 하면 그놈 눈도 쳐버려라, 누가 누구 죽이면 그 새끼도 죽여버려야 된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게, 이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쥐고 있는 코란이니 뭐니 그 구약의 율법들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돼요. 도무지 그 율법 안에서 사랑을 배울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놓으라.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랑으로 용서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나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데? 이 자가 예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용서한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무슨 이야기래 이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인간들이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 누구든지 다 이제는 율법에서 배웠을 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깨달은 자는 나에게로 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랑의 아주 핵폭탄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엄청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요. 사랑의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당신과 더불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도무지 내 삶 속에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는 조금 더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랑 안에 살다가 그 사랑 안에 죽는다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데 저희들은 아직도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까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나의 생명까지 바꾸면서까지 내가 지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고까지 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그 사랑을 갚을 줄 아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이들만큼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 때마다 다시 갚아줄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빛을 갖는 심정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 없이 웃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했고 혹시나 감사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피곤하다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라 혹시나 이런 소리만 하다가 오늘 하루가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루를 살더라도 참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목마른 자들에게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